여러분 평안하셨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오늘은 좀 불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 두 분은 불의를 보면 어떻게 잘 참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저는 잘 못 참아요. 못 참으세요? 네. 우리 란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도 못 참는 것 같아요. 못 참으시는 것 네. 같아요? 멋지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눈앞에서 불의가 목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왜 그런지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네네네. 그게 나에 관계된 거면 일단 네. 제가 직접 나서고요. 네네네. 내 친구에 관계된 거면 이걸 따져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지금 위급한 상황을 불부터 꺼야 될지 네네네네. 예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근데 고민하시는 시간에 일 다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소화기 갖고 가서 꺼야죠. 우리 라란 자매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불의는 네네.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꼭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네네네.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가 뭔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예배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막 편지 쓸 때도 있고 아니 굉장히 지금 성속이 구별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가 돼? 뭔가 생각하는 불의 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왜 뭐 은혜가 막 넘치죠. 굉장히 다르네. 네네네네. 아이고. 자, 우리가 사회가 평안하려면 그 정해진 법칙들을 따라주어야 할 때 평안해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도둑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도둑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은 농작물이나 맡은 물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먼저 보면 2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도둑질. 이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오늘 굉장히 하나님 강조하시는데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둑질은 어떤 그 느낌의 죄였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 도둑질에 대한 표현들이 고대 문서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강도, 약탈, 화재, 훔치는 일, 허락 없이 재산이나 자원을 사용했던 일 이런 법률들이 다 나옵니다. 그 옛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도둑질들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남긴 법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서, 판매 증서, 그다음 판매에 대한 증인들의 확증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 수천 년 전에도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분들이 그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도둑질과 사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그 도둑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법률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신전이나 왕궁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야, 물건 하나 훔쳤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금을 왕창 내면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훔친 물건의 주인이 정부나 신전에 관리면 훔친 물건 값의 30배를 변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것 가져오면 30배. 그리고 일반 시민들 것을 훔치면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훔칠 거 누구 거 훔치는 게 낫겠어요? 일반 시민.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 거 훔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왜 잘 맞추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도둑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 그 사회에서 이 도둑질을 엄격하게 다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을 그 당시 상황 비슷할 텐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성경은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보다는 훨씬 완화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배상할 돈이 없으면 그를 종으로 팔아서 노동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못하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다른 법전에서는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이 돼가지고 노동력으로 배상하도록 죽이진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냥 이렇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도둑질을 어떻게 정확하게 규례로 다루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누군가가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다면 소는 몇 배를요? 5배. 양은요? 4배. 4배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훔칠 거면 뭘 훔치시겠어요? 양이요.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자꾸 답을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이 나쁜 걸 맞추면 안 뭐 돼.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짐승을 훔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짐승이 살아있으면 도둑질한 사람이 2배로 갚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을 훔쳤는데 그 짐승이 죽었을 때하고 살았을 때하고 변상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이건 10계명을 범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대 원장님 맞추셨거든요. 네. 몇 계명이었죠, 이게? 8계명. 그렇습니다. 8계명. 이제 원위치로 또 오신 것 네, 같아요. 왔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자, 오늘 타인의 소유에도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해야 하고 그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배상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배상의 물건은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4배가 되기도 하고 5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자가 적발되었을 때 오히려 횡재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가 갑자기 4마리나 5마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 새끼를 졌나 그동안?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니죠? 변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양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우리 란 자매님 앞 집안에다가 딱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이거 우리 양인데 너 왜 갖고 있어? 그러면 졸지에 저한테 4배, 5배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명을 씌우는 것도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양을 구하러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이 당시에 그 도둑질이 얼마나 성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몇 배로 지금 이렇게 보상하게 하는 데는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속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그 삭개오에게 은혜를 줬을 때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 것을 훔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삭개오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멘. 여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뭐하면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뭔 말이냐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바흐 테레트 이마체 하가나부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마체는 보통 발각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뚫고 들어올 때 도둑이 발각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들어올 때 도둑질하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그 주인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도둑을 잡으려고 한 대 쳤어요. 그런데 도둑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인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현행범으로 있을 때 건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집주인에게 죄를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원어들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발각된 도둑을 쳐 죽이면 지금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도둑이 낮 시간대에 들어왔어요. 그럼 얼굴이 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밤에 들어왔는데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쳤어요, 주인이. 그 도둑이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 주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 시간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들어오면 도둑놈이고요. 낮에 들어오면 도둑놈이고요. 밤에 들어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세밀하지 않아요? 도둑놈 시간대까지 정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에 도둑질 하실 거면 대낮에 하십시오. 대낮에. 네, 대낮에. 오늘 학습 효과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대낮에. 자, 우리 본문 5절, 6절 두 분이 같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규례인데요. 짐승이나 불을 소홀히 관리해가지고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작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이 먹어치우고 농작물을 밟아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때는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밭 주인에게 가서. 그리고 불을 걷잡을 수 없어서 수확해 놓은 작물이나 아직 서 있는 곡식들을 불살라 버리면 이것도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그 주인에게 해 주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규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었거나 대여해 주었던 재산들을 보호해 주는 규례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찾으려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물건이. 그러면 이 물건을 훔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둑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훔친 물건의 2배를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경우에 물건 훔치잖아요. 그럼 죽였단 말이에요. 자, 죽으실래요? 2배로 갚으실래요? 2배 갚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함무라비 법전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새롭게 얻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런 고백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는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새롭게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요.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거랍니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립니다. 우리 란자매님 좀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네, 너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오래되지 살다 보면 항상 뭔가 제가 받은 은혜보다 뭔가 가지지 못하고 또 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얻은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얻은 맞아. 것을. 오늘은 계속 지금 잃어버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좀 얻어가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만약에 도둑을 찾지 못하면 물건을 맡았던 사람에게 의혹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소의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재판관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으로 번역돼 있어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엘로힘은 하나님들, 그죠? 이 복수의 표현인데 여기서는 판결과 평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난회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난회주에 보면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이웃을 믿고 짐승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경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맡은 짐승이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없어졌어요. 그럼 이에 대한 증거가 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맡은 사람이 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은 이 빌려준 사람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리고 맹세를 하면 내가 정말 내가 훔친 거 아니다. 나는 그냥 맞긴 했지만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믿어줘야 되고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약 짐승을 맡은 자가 그것을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후에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짐승이 상해를 입거나 죽을 때 주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면 그 짐승을 빌린 자는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빌린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짐승을 빌릴 때 내가 그 세를 냈어요. 돈을 주고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었어요. 그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를 냈을 때 이미 그 모든 그 비용이 청구돼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경제적으로 공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지금 규정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은 공동체의 그 안녕을 해치게 되잖아요.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붕괴되는 원인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 배상하라는 말이 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샬람의 강조형입니다. 그런데 이 샬람과 샬롬은 같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샬롬 이렇게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화, 이것은 경제적인 책임을 균등하게 나눠질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는 뭐 경제적으로 너무 잘 되고 누구 너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판결이 내려도 불공정하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면서 언약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장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영숙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작가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가장 인내를 잘하는 동물로 누구를 꼽냐면 나비를 꼽습니다. 봄이 되면은 날아오잖아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나비 란나비. 그렇죠? 노랑나비 지금 딱 노랑나비. 노랑나비 이렇게 그런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를 잘 관찰해 보면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 시기를 거쳐서 애벌레로, 애벌레를 거쳐서 번데기로,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허물을 4번을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 한 번 벗는 것도 어려운데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데 나비는 그렇지 않은데 한 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몸도 커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무늬도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허물을 다 벗고 나면 딱딱한 번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 잡수시는 분들은 나비를 씹어 드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꼬치를 뚫고 나가서 예쁜 나비가 이제 되는데 한 연구원이요. 여러분 그 꼬치를 뚫고 나가는 나비를 보면서 막 날개짓 하면서 그걸 뚫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이 꼬치 위를 살짝 따줬대요. 그 나비가 훌쩍 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날아가지 못해서 푸드득 딱 쓰러져가지고 나비가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냥 나와서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나비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켜나갈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다 지키고 살기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법들을 지키는 훈련을 해 가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라. 내가 만든 법규가 어려워도 이걸 지켜야 이 사회가, 광야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운 말씀 그대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번 몸부림치면서 한번 삶을 살아가지고 다음 주에 준법을 하고 오시는 분들만 한번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